전부 다 신앙 공동체의 탄생과 형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기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는 이야기고,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단이 탄생한 이야기고, 갈라디아서는 처음 교회가 형성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 형성의 이야기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마침 김장철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이 공동체 탄생이 마치 김장과 같다, 우리의 김치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하고 김치를 먹는 우리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제일 많이 지구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김치는 세계에서 이름난 음식이 됐습니다. 5대 식품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요. 김치를 담그는 김장이야말로 사실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에 등재될 만큼 그렇게 멋있는 우리 교회의 문화유산입니다. 김치 담그는 날은 가족단체만이 아니죠. 옛날에는 온 동네가 다 모여가지고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뺀질뺀질한 남자들도 연할만을 와가지고 무채를 썰고 이런 거 한 거 기억나죠? 가까운 동네 아줌마에게 다 옵니다. 절여둔 배추를 씻습니다. 남자들이 쓴 무채에다가 가진 양념을 넣고 젓갈을 부어 버무려서 속을 만들어서 안에다 채웁니다. 지금은 뭐 김장 많이 안 해요. 10포기 이렇게 하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50포기, 100포기씩 했습니다. 겨울 내내 김치밖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 했어요. 이 김치 담그기는 사실 여자들한테 굉장한 노력이었지만은 서로 품앗이를 함으로써 또 모처럼 만에 남녀들이 합세함으로써 아주 즐거운 잔치처럼 그렇게 김치를 담았습니다. 김장하는 날 정말 여자들이 바쁜데 또 한 차례 소동이 일어나죠. 자기 남편들 챙겨준다고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보쌈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채라도 썰어주는 게 기특해가지고 틈을 내서 돼지고기를 삶잖아요. 또 뭐죠, 굴도 이렇게 알이 굵은 거 씻어가지고 담아놓고 속을 갖다 내주면 남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일하는 거 그만두고 막걸리 먹고 노는 시간이 되는 거죠. 특별히 자기 신랑한테는 이렇게 눈짓해가면서 고기 몇 점 더 주는 그런 좋은 여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일은 개똥이 내서, 모레는 새똥이 내서 계속 며칠간 이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담근 김치는 한국인들의 맛 감각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이 느끼는 맛을 오미라고 합니다. 짠맛, 매운맛, 신맛, 단맛, 쓴맛, 이 오미예요. 그런데 지구상에서 한국인만큼은 맛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진 맛. 일종의 썩은 맛인데 이 사진 맛을 아는 거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진 맛 중에 제일 가는 음식이 있죠? 홍탁. 저는 진짜 홍탁을 먹었는데요. 한 점 탁 먹으니까 코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막 기침이 나고 눈물이 쫄쫄 나는데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또 입에서 막 분침이 들어갑니다. 아무튼 이 5가지 맛을 버무려서 묵히면 익은 맛이 돼요. 삭은 맛이 되는 거예요. 5가지 맛을 버무리니까 삭은 맛이 된다. 익은 맛이 된다. 익은 김치가 되면 아주 색다르고 깊은 새로운 맛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 이름을 내기 시작한 김치는 앞으로 지구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열어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김치의 매력이 있죠. 겉절이와 익은 김치입니다. 가진 양념으로 버무려서 싱싱한 채로 먹으면 겉절이에요. 아주 푸릇푸릇하고 맛있습니다. 신맛, 매운맛, 단맛, 짠맛, 쓴맛을 살아있는 감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겉절이입니다. 저는 겉절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이 풋풋한 원색들의 겉절이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제3의 맛이 나죠. 익은 맛이 나죠. 종합된 맛이 나죠. 이게 숙성된 김치입니다. 이 맛을 우리 한국인만이 제대로 알고 있으며 점차 일본 사람들도 세계 사람들도 알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치의 미덕이 또 하나 있어요. 김치는 그 자체가 완전한 식품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요, 김치만 있으면 밥 잘 넘어갑니다. 동시에 다른 음식에 맛을 더하는 양념이
김치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뜨끈뜨끈한 두부 아시죠? 우리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가지고 그 흰 두부에다가 김치를 한 점 먹으면 맛의 극치를 이룹니다. 피자 같은 그런 경박스러운 맛이 아니라 아주 담백하면서도 그런 맛 나는 거죠. 또 고기 먹을 때 김치 싸 먹습니다. 그러면 동물성 기름기에다가 식물성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영양도 고루고루 되고 아주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김치는 그것으로 완벽한 음식이면서 동시에 모든 음식에 보태져서 맛을 풍요롭게 하는 원료가 된다. 한 가지만 더 김치에 좋은 점이 있다면 김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이미 김치에 갖은 채소가 들어갔습니다. 해물이 들어갔습니다. 지역적으로는 김치에다가 돼지고기를 집어넣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태를 집어넣는 데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김치를 담굽니다. 아주 균형 잡힌 영양 음식이죠. 또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결에는 김치만 잘 먹으면 요구르트 같은 거 먹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요구르트는 장까지 깊숙이 침투가 안 하는데 김치는 요구르트보다 더 많이 유산균이 있고 아주 내장 깊숙이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김치를 잘 먹으면 감기에도 예방 좋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한때 그 쌌은가 뭐 있었을 때 중국 당국도 김치를 많이 먹으라고 권장을 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김장과 같습니다. 김치와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신앙 특징은 이렇게 버무리는 거예요. 김장하듯이 막 버무립니다. 온갖 맛의 요소들을 버무려서 푹 익히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새로운 창조, 새로운 맛이 생겨납니다. 며칠을 풋풋한 겉절이 맛도 보고 그 맛에서부터 점점 익은 맛, 완성된 맛을 차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장국에서 언제 꺼내느냐에 따라서 또 맛이 조금씩 달라요. 취향에 따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버무리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합니다. 맨날 부흥에만 따라다니는 이런 감성적인 신앙만 있으면 그 신앙은 금세 병이 나게 돼 있어요. 또 생각하고 합리적으로만 믿는 지성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도 병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신앙의 열정 같은 것도 있어야죠. 존 웨스터호프 3세라고 하는 분은 신앙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은사를 체험해서 알게 된 경험적 신앙, 우리 부흥에 가서 누리는 신앙입니다. 교회의 삶에 자기를 헌신해서 생기는 비석적인 신앙, 지성적으로 이해해서 믿는 탐구적 신앙, 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적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유형의 신앙이 함께 어울려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지성적인 신앙만 있다. 그 교회는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전체 교인이 방언을 한다. 그건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병든 교회입니다. 고루 있어야 된다. 뜨거운 신앙, 지성적인 신앙, 고백적 신앙, 은사신앙 이 모든 신앙이 다 어울려져서 어우러질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면에서 우리 교회의 신앙은 김장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봉독한 구약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는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탄생 사건이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하며 광야를 유랑한 끝에 이제 가나안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동맹을 맺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걸 암피티온이라고 해요.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맺으면서 한 운명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의 조건은 뭔가 하면 우리는 오직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 섬긴다. 광야에서 만난 그 야훼를 섬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야훼의 정신에 따라 모든 땅을 골고루 나누어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룬다. 이 두 개가 동맹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을 중심으로 우리 가면은 야훼만 섬기겠어
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아주 창조적인 그런 나라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아주 과격한 마르크스 이론도 있고 온건한 이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이론이든 온건한 이론이든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단일 부족이 아니다. 우리처럼 단일한 족속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하는데요.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숫자입니다. 모든 종교 전통에서 12는 완전을 상징합니다. 이 12지파로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족속들이 어울려서 완전한 국가,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하는 의미에서 12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방법으로 초기 이스라엘을 연구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초기 탄생을 아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그려낸 것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 형태의 억압받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상적인 시민이 아니라 그 제국 속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런 무리도 있었습니다. 이게 모세와 함께 탈출했던 그 무리들이에요. 또 여기저기 용병 생활을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뿌리 없는 사람들이 용병 생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소작농으로 착취당하는 그런 농민 무리도 있습니다. 목수하기 힘드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적대가 돼가지고 도적질을 하는 그런 하층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 있는 뿌리 없는 사람들, 도둑놈들, 비적대들, 용병사하는 사람들, 노예로 사는 사람들, 농노로 사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피루라고 하는데, 이 하피루에서 온 말이 히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히브리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근원이 이런 사람들, 뿌리 없는 사람들, 온갖 밀려난 그런 무리들의 집합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억압받는 피집의 종족들의 연합체가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전 12세기 중반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들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 아래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온갖 그냥 놀라운 이적설화가 붙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뭐 바위에서 물을 내고 그런 그 천소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이들의 평등 해방 정신에 히브리들이 놀라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노예들을 해방하는 신이 있다. 농노들을 해방하는 신이 있다. 땅을 골고루 나눠받자고 하는 신이 있다. 그러면서 막 희망에 불고 뭔가 그냥 안 되겠다. 응? 삶을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그 히브리들에게 온갖 종류의 쫓겨난 부리들이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새기면서 지금 이제 우리 모두 너희들이 사막에서 만난 그 야훼를 우리 신앙으로 받아들이겠다.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다. 우리 한 나라를 이루고 정말 노예 없이 지배하는 남 없이 평등하게 살자. 이게 세겜의 계약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탄생이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해방해서 자유를 주시며 경제적으로 평등하게 정치적으로 민족으로 사는 세계를 주시는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아주 이질적인 족속들이 어울림으로써 짐작으로 말하면 서로 버무려짐으로써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요 해방의 역사인 이스라엘의 사건은 버무리는 신앙입니다. 버무러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김치를 버무리면 겉절이가 먼저 생기죠? 겉절이는 아직 깊은 맛은 없지만 아주 풋풋하고 힘찬 맛이 있습니다. 아주 풀이 죽지 않아가지고 뻣뻣한데 아주 신차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서로 다른 여러 족속들이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어울렸습니다. 처음 어울려서 겉절이가 됐어요. 힘이 있고 쏘는 맛이 있고 살아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힘으로 단숨에 저들은 가나안의 여러 도성들을 함락시킵니다. 여리고성을 힘찬 나팔소리로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아모리의 5왕들을 사로잡고 거침없이 진군합니다. 얼마나 싱싱하고 푸릇합니까? 겉절이가 시간이 지나면 푹 익죠? 김치가 돼요. 완성된 맛이 됩니다. 새 맛이 됩니다. 완숙해집니다. 한 국가가 된 이스라엘은 그 후로 200년 동안 지구 위에서 처음으로 놀라운 나라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집트나 바빌론 이런 제국에서는요, 왕은 신입니다. 절대 군림하는 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노예예요. 가나안 신화를 보면 왜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신들을 수령을 들고 일시켜 먹으려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나 한 국가가 된 이스라엘은 이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 의해서 돌봄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들이 사사예요. 사사는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수시로 세운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는 민중들의 합의와 지지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 인물입니다. 이 장수만 세도 못해요. 사건마다 사사를 갈아치웁니다. 적당한 사람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저 사람을 세우고, 이 외적이 침입했을 때는 저 사람을 세우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 있는 사람을 백성들에게 세우는 것, 이것이 사사죠.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들이 사라졌습니다. 땅은 가뭄별로 분배받아서 고루 제 몫을 갖고 경작하게 됐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엉켜져서 버무려져서 이렇게 된 이스라엘이 숙성하자 신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상,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이 신년의 신앙이 정말 푹 익은 그런 정체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이 신년을 총체적 해방과 구원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다듬어지고 수집되어서 포로기 이후에 완성된 것이 신년입니다. 다양한 구원의 경험, 다양한 소망, 다양한 정신들을 버무려서 숙성시킨 것, 그래서 완성한 것, 이것이 신년의 이상입니다. 모든 노예는 풀어주라. 정기적으로 땅도 수비해서 생태계도 살아나게 하라. 저당 잡힌 곳은 다 되물러줘라. 이자 삭혀주라. 그렇게 하여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이게 신년입니다. 실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신년은 이렇게 오랜 숙성으로 익어나온 그런 신앙과 실천인 것이죠. 오늘 세계교회 협의회는 바로 이 신년 신앙을 어떻게 지구촌 위에 실현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탐색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의 탄생을 증언합니다. 간단해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새 자녀가 됐다. 이거 유대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은 개 같은 존재인데 개하고도 어울리고 세리하고도 어울리고, 남녀가 여자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재산 목록인데 재산하고도 인격적으로 어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그 당시로서는 예수 안에서 남녀 차별이 없다.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은 마르크스 혁명보다 더한 혁명이었습니다. 어떤 종족이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처럼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탄생 역시 버무리는 신앙입니다. 김치와 같은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단 이야기죠. 갈릴리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복음 운동을 보는데요. 그 첫 번째 기적이 제자단의 탄생입니다. 얼핏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예수님을 절로 따라다니고 나중에 사도가 됐다 이런 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12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부러 12제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자들도 병자들도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서에 원래 제자단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한번 일일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질적인 배경의 인물들이 예수 제자단에 얽혀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세상을 등지고 금욕생활을 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음수주의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봉쇄 수도원에서 스스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이 에세네 출신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다 단도를 품고 다니다가 매국노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또 시카리당이라고 하는데 열혈당 베드로와 이스카리오 유다가 바로 여기 출신이에요.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있다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 피를 쳐내잖아요. 베드로가 이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나다나엘 같은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학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가난한 줄 아는데 세베대의 아들들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기 자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세리라고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기득권에 빌붙어서 불을 챙기는 세리입니다. 이 세리도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이 세리하고 열혈남고는 서로 원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처럼 배경이 다른 아주 이질적인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도 서로 어울려져 가지고 예수의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버무려진 거예요. 먼저 첫 제자들은 겉절이가 됐습니다. 겉절이는 아직 설익었지만 살아있는 맛, 틴튼 맛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보면 겉절이 같은 제자단의 활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짝을 이루어 흩어져 힘차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많은 악한 세력들인 귀신들이 몰려갑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났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그런 사건입니까? 겉절이같이 하면 턱이 있죠. 여러 형태, 여러 주장, 여러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버무려져서 잘 익은 것이 종합된 맛이고 생맛이 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허물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공동체와 삶이 나타났습니다. 화해와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이들은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서로 함께 장만해온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찬미와 음식 나눔, 이것이 교회의 예배였어요. 그리고는 이 예배대로 살기 위해서 교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치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쓰는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원시 공산사회를 이룩한 것입니다. 참으로 잘 익은 맛, 참으로 새로운 빛깔과 맛을 내는 그런 삶을 교회가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에서 이스라엘 탄생과 예수님의 제자단 탄생과 교회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탄생과 성장이 우리들의 버무리는 삶이 긴장하고 비슷한 것도 찾아보았습니다. 흔히들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배타적이라 그러는데요. 또 우리 그리스도교가 2000년 동안 그런 오류를 저질러 왔는데요. 그러나 오늘 이처럼 성서의 본래적인 정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서적인 신앙처럼 이렇게 드넓고 포용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버무려서 익히는 역사, 서로 어울리는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버무리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릇된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진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진리를 잣대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틴어로 경전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대는 거 아니에요? 서양의 진리에는 오직 한 가지 자기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냅니다. 이 네모에다가 뭘 집어넣고 네모에서 벗어나면 다 잘라내요. 잘려진 것은 이단이 됩니다. 저주받습니다.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이 배타적이 되고 독선적이 되고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신 대로 성서 그 자체, 이스라엘의 탄생, 교회의 탄생, 예수 제자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목표로 어울려져서 버무려져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울리고 보태지고 꿰매져서 새로운 창조를 이룬다는 생각, 이것은 우리 동양의 진리 개념입니다. 동양인에게, 특히 우리 교회에게 진리란 구슬도 꿰야 보거라 하는 말처럼 둥글둥글 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주 있죠? 하늘의 진주도 아름답지만 둥글둥글 꿰면 새로운 더 아름다운 진주가 되잖아요. 서로 둥글둥글 어울려 꿰매는 것, 네모가 아니라 서로 둥글둥글 어울리는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우리의 경전이해입니다. 이때 서로 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하나하나의 구슬들이 조화로운 세법을 가지는 것이죠. 그동안 서구의 그리스교는 오직 하나의 진리, 하나의 교리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서로 다른 교리나 주장을 같이 섞으면 혼합주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혼합주의는 타락이고 후퇴고 변질이다 이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여러 가지를 잘 버무리면 잡탕이나 혼합이 아니라 제3의 맛, 새로운 것이 된다고 하는 새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질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재료를 버무려서 익힐 줄 아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안에서, 우리 한민족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문명의 소망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사 역사를 보죠. 우리는 동학, 불교, 기독교, 대종교, 이런 종교들이 서로 어울려서 화합해서 3.1운동 만세 일으켰잖아요. 독립선언서 냈잖아요. 이 서로 어우러져 쓸 것입니다. 또 보시기 바랍니다. 유교, 불교, 도교, 서학을 잘 어울려가지고 최재훈은 동학을 창시했습니다.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독창적이고 아주 차원 높은 우리 교회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심성이 마비되고 왜곡돼서 같은 동포가 섞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국인 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눠져 있더라도 사람은, 남북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지역들이 섞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요. 저 때만 해도 경상도 전라도는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그냥 서로 아버지들이 몽리해가지고 떼어놨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역 패권 싸움이 우리의 정치가 된 거예요. 이게 투표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전통의 교회들이 섞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분열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 수준이 다르거나 신앙 양태가 다르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르고 자기 신앙이 맞지 않는 사람은 거절합니다. 당신은 방언하니까 순복음 교회 가셔. 당신은 그게 똑똑하니까 어디 저기 사교 작은 교회 가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앙금을 주고 교회를 또 분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의 제자도 열심당원도 세리도 바리새인도 함께 어울려 이룬 제자 공동체와 서로 다른 정적, 계층, 다른 성이 어울려 이룬 교회의 그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버무리는 능력, 어울리는 능력을 유전 특질로 주님께 받은 민족이에요.
우리의 DNA를 딱 분석하면 버무리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문명이 다가오면 바로 김치를 담그는 이 결의의 역량과 정신과 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버무리는 신앙을 연습해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만이 루트라 남북 통일을 합니다. 지역화해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 서로 뜨겁고 기성적이고 경험적인 여러 신앙이 버무려져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역사와 전통과 예전과 신학교리가 다른 교회들이 엉켜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이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 있는 교회가 우리 사교 작은 교회라는 것도 자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버무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 세계의 모든 문화, 모든 종교, 모든 종족이 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어우러져서 한 살림을 사는 다원화 사회, 포용의 사회를 이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는 여러 족속들을 버무려서 이스라엘을 이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보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교 작은 교회도 말씀의 김장을 담그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장독대 보이시죠? 여러분, 마당에 저 김장독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버무려서 겉절이를 만들고 그것을 익혀 숙성한 치맛을 내는 그 영성과 재주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교 작은 교회를, 한국의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 버무리는 신앙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온갖 문화와 전통과 종교와 관습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버무려서 새 인류를 탄생시킬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조화시켜서 협력하며 선을 이루도록 이 세계를 주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겨울 날씨입니다. 찬바람이 붑니다. 겨울 추위를 잘 나는 방법은 우리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덮이는 것입니다. 올겨울 우리 자신도 따뜻하게 날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덩어리 교회가 되어서 주변을 훈훈하게 덮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작은 사교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김치를 먹으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건강도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